자, 방금 요엘서 1장을 저희들이 다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애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어떤 선지자인데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예견하고 경고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이런 참혹한 환경 속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좀 많이 내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이런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선포하게 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8장으로 갈게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사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이렇게 오늘 쭉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하 8장. 네. 열왕기 8장이요. 자, 8장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아람 벳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아람왕 이름이 벳하단이에요. 벳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로의 왕은 뭐라고 그러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러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고, 이 아람 왕의 이름이 뭐냐면 벳하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단. 그래서 이 벳하닷이 병들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이 하사엘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하사엘과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실행을 한 사람이 이제 지금 이 하사엘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사람을 딱 만나니까 8장 13절에 가보세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여호와께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왕이 반드시 살리라 하더이다.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하사벨을 보니까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행할 것이 너무도 패악한 짓을 할 이런 왕인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사엘의 기름 부음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이거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와 관련이 상당히 깊어요. 이따 이제 좀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 때 유다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에는 하사엘이 왕이 됐고, 그 시대 때 이제 남유다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로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제가 전번에 첫 시간에 드렸던 왕들의 그 계보들을 내가 이렇게 표로 줬었죠. 거기 보면 여로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이 유대 왕 중에 선왕의 3대 선왕이라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굉장히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고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는 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북아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돈의 왕 에발의 딸과 이렇게 아합이 혼인을 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우상행으로 모두 떨어뜨리게 했는데 남유다까지 바알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이렇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 있죠.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죄를 범해요.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와 혼인을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호람이 그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여호사밧이 나라를 굉장히 많이 강대하게 지역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에돔까지 이렇게 다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이렇게 있었을 때 여호람 때 20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을 하죠. 조공 바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22절을 보면은 림나라고 있죠. 이게 블레스 가드의 성읍이에요. 한 성읍인데 여기에서도 반란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블레셋도 지배를 해서 조공을 받고 에돔도 지배를 해서 조공을 받는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람의 불의를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배반하고 그런 유다의 어떤 통치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람이 병으로 이렇게 죽어요. 죽는데 그 아들 다음에 25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예?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하면 여호람과 아달랴의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딱 1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을 이렇게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요람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쳐들어가요.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람이 이겨요. 그 전쟁에서 북왕 요람이 이렇게 상해를 입어가지고 병치료차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아하스가 병문안을 다시 가요. 거기를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두 앙을 기름을 붓는데 하나는 아까 봤던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죠. 9장에 보면 열왕기 하의 9장에 보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군대장인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놔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와 요람이 아람과 전쟁에서 패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병들어 있을 때 아하스가 병문안을 갔을 때 에후가 한 자리에서 그냥 두 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왕들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해서 미리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자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 하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 보면 애후를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이 애후가 이제 이렇게 두 왕을 죽이고 나서 그러면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바알 신상들을 숨기고 있는 우상나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 아합의 모든 집안에 속한 자들을 애후가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남쪽에 바알을 숭상하는 그 왕까지 죽이는 일을 한꺼번에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요람에 그렇게 처리를 받고 남에는 아하시아가 그렇게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가 딱 죽으니까 아하시아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거 보고 또 북쪽에서는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혈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애후에 의해서. 그래서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하겠다 해서 남유다에 아하시아에 속해 있는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아스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자료에 드렸듯이 이 요엘의 선지서가 선포될 때가 바로 요하스 왕 시대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때 그럼 요아스는 어떻게 살아났냐? 아달랴 자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죠? 할머니가 모두 다 죽일 때 자기 아버지의 그 고모하는 분이 있어요. 요세바라고 자기 고모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 그 당시 대제사장인 누구예요? 여호야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 죽일 때 그 하나, 요아스 하나를 이 고모와 고모부가 성전에서 숨겨서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이의 유모와 함께 숨겨서 6년 동안을 키워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그럼 7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고모부, 대제사장인 고모부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 신상들을 다 철거하는 거예요. 다 철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사회를 바로 세우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개혁을 이렇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초기에는 고모부의 지도하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모부가 학년 130세로 이제 천수를 다하고 죽고 나자 이제 바로 이 요아스가 옛날 우상 숭배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요아스가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걸 보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전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때마다 요아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촌이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고종 사촌이 되겠죠. 서가랴는 사가랴죠. 가서 이제 요아스의 불의를 질책을 합니다. 그 질책을 할 때 요아스가 그때라도 깨닫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가랴 대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역대하를 가볼게요. 역대하 24장에 가볼게요. 구약성경 686면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렇게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개혁 정책에
창조해서 나라를 잘 세우고 성전도 다 수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 그 이제 그 23절이 아니고 예 15절에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서 이게 이제 변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으리라 하니라. 무리와 함께 깨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아스가 자기를 살렸던 그 고모부와 고모의 그런 은혜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떨어져서 그 아들 스가랴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지 않고 그렇게 배역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여요. 이때 이제 요아스가 어떤 참혹한 상황이 되냐면 이때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이 이때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돼요. 이 요아스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1장에 보면은 뭔가를 다 막 포도나무도 다 뻗겨가고 뭐 다 죽게 하고 뭐 물도 마르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상황이 아람왕 하세엘이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조공을 이렇게 받는 그 시대에 이 요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요엘서로 가보면 지금 우리 요엘서 1장은 아주 그 메뚜기 재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로 메뚜기에 의해서 이런 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재해를 보면서 너가 지금 메뚜기가 와서 너희들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황폐화시킨 이 상황을 너희들 보고 있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너희들 나라의 민족적으로 큰 재앙, 지금 이는 잠시 자연재해와 다른 그런 재앙을 앞으로 있을 걸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고 현 상황이 아람의 왕에 의해서 지금 너희들이 피폐하게 지금 조공을 다 바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이 요아스가 해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비추어서 이거보다 앞으로 더 참혹한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된 문자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역사상 사건으로 보면 이 요시야 때 하사엘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항폐되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이렇게 선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길지 않으니까 되게 가시면 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여기 보면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이런 말씀 우리 잘 무지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초대교회 시대 때죠. 사도시대 때죠. 사도시대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까지 이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요사박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온
민족들을 다 신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요. 예? 그러면은 이 요엘서의 애언은 실질적으로 계시록까지도 다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애언서이기도 해요. 한 면에서는. 그래서 이 요엘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 애언해 놓이는 그 글귀 그대로 애언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 단순히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요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남유다에게 분명히 선포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계시록까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런 것까지 다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 이렇게 일장을 선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료를 이제 볼게요. 자료 1면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 있죠. 이거에 대한 이 말씀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바가랴는 구약 성경에서 바랴가 참 발음이 안 됩니다. 바라가 이걸 구약에서는 뭐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의 아버지가 베레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벨과 사가라의 피라고 할 때 이 사가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부분 뭐냐면, 그래서 이 바랴가의 그 어떤 음력으로 볼 때 스가랴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은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요시아에 의해서 죽은 선지자가 스가랴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음력이 샤가라와 이게 혼동되었거나 음력상에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할 때 대부분 이게 두 가지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선지자 요아스 시대 때 그 제사장인 스가랴가 아닌 우리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그 기록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도로에 쳐죽음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구냐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나 아벨의 피나 스가랴의 피, 이런 제단 사이에 죽음을 당한 거는 이 사가랴는 맞거든요, 그죠? 스가랴 제사장은 제단과 단 사이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음을 당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쪽에 무게감을 좀 두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신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두 아벨이나 샤가라의 어떤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믿는 자들의 어떤 신원할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의 목배임에 대해서 언제 그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모든 동부종이, 너희의 동부종의 어떤 수가 차야지만이 그때 다 신원해 준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이제 이 요엘서는 그렇게 지금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아스 시대에 그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이 요엘서의 대기록들을 다 보면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말라기 그 시대 때 그 무렵의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지서는 다 예언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비추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아스 시대 이 시대의 어떤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보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조를 좀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사로잡혀 가는 이야기, 또 바벨론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렇게 보는 어떤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 2, 이제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장에는 이렇게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한 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런 예언서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땅에 이렇게 항폐해야 될 것,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없어질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고, 그것이 이제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한 민족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행할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2장에서 중심 내용은 항상 선지서의 내용은 이런 어떤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일러주고 너희들의 제목들을 다 열거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장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면 땅이 회복될 이야기. 지금 1장에서 읽어본 건 다 땅이 항폐화될 이야기잖아요. 땅이 회복될 이야기. 또 너희들의 침입해올 애적들을 내가 이렇게 물려쳐 줄게. 이런 내용들이 2장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온전히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의 예언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해주겠다라는 그 예언이 들어있고 마지막 3장에는 만국을 다 심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다가 다 불러 모아서 만국을 심판할 이야기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보면 이 만국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내용에 보면 계시록 16장에서부터 19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큰 전쟁을 도모하고 계시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충성과 말씀과 충성이신 그분이 모든 흰옷 입은 군사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이야기가 딱 나오고 20장의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로 전개되죠. 예. 그래서 요엘서 내용이 다른 선지서보다 길지 않은 책이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많은 내용들,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적들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선지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 논점은 이제 이 재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메뚜기 재앙이 실질적으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는 상징인가 아닌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선지서 기록 시기가 주전 830년 때인가 아니면은 유숙이 돌아왔을 때 그 시기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기에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여기는 요엘서에는 왕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장로나 제사장이 통치하던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여기 보면 늙은이들 저 장로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2장에 가면 너희들 다 성회로 모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엘이 보냄을 받았을 때는 그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에 의해서 섭정을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 같은 왕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성전이 이제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성벽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 때 이렇게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벽을 다 이렇게 재건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의 내용으로 충분히 그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라면 이런 내용까지도 다 예언을 해서 이렇게 계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 전반기록, 그래서 이제 요아스 시대의 어떤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큰 멸망 같은 것이 전능자에게 이르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 이 앞으로에 있을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 예언서는 요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1장에 제가 자료 줄 때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1장의 내용을 볼 때 이런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렇고, 마태복음 25장을 봐도 그렇고, 24장 25장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심판에서 나는 구원받는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는 쪽에 그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를 보낼 때 너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바알 선지자 저 편에 서겠느냐,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그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 한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 당시나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현재적이기도 하면서 장래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재 내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심판일 때 내가 어디에 어느 줄, 왼편의 염소의 줄에 설 것인가 양의 줄에 설 것인가, 이렇게 판가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엘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선지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집행하는 데 보면 당장 그때마다 그 폐역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런 큰 이렇게 징계를 하기보다는 기다리고 후대까지 이렇게 참으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참으시냐 하면, 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요엘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내가 예비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베풀 것에 대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선지서들을 볼 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실상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발당하고 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책임을 받고 내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는 것이지, 요행서나 이런 선지서나 무슨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었네, 그때는 그 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머리로 담아가는 수준이면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내 아는 어떤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제가 이제 지금 그 하박국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하박국의 내용은 너 우선순위가 뭐야? 네 인생 사는데 하박국은 성전을 복원하는 사업을 보낸 선지자죠. 그런데 많은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안 돼요. 중단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나 지도자들이 성전 재건할 걸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보낸 이 학계 선지자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 중심은 너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먼저야. 네가 형편, 네가 먹고 살고 하는 이 형편의 문제가 문제야. 그런데 그 돌아온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런 생업에 열심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잘 사느냐 하면 잘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복원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그랬을 때 학계가 보내는 게 뭐냐면 너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소원해서 돌아왔고 그 일을 너희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일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니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성전 복원을 다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러면 16년 동안을 왜 기다렸어요? 성전 중단이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옛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그게 맞다면 우리가 다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는 것이 하박국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요.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독촉을 하고 하나님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때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해결을 요구하냐면 각 개인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들이 나와서 성전 앞에 모여서 국가적인 해결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각자로 보면 각자가 해결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당면한 문제가 뭔가가 있다.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게 해결을 하고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나아가야지 앞에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뜻있는 몇 사람이 그냥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 교회라는 큰 배인데 큰 배가 그렇게 쉽게 방향이 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2장에 보면 모든 민족 지도자들, 백성들, 갓 이제 신혼살림을 차린 사람들,
뭐 모두들 나와서 이렇게 해결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엘서는 금방 우리가 본 대로 여호와의 영을 부어줘서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시대를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요엘서의 어떤 내용들, 그래서 그 배경이나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요엘이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페이지, 시간이 한 5, 6분 남았으니까 4페이지 보죠. 본문 좀 보죠. 자, 본문에 보면 1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어떤 말씀들만, 심판의 내용들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서들이나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서에 보면 항상 나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늘 증거를 해요. 그죠? 예. 이렇게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단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 말만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무슨 왕시대 때 심지어 금방 언급했던 하박국 같은 경우는요 날짜까지 나와요. 이게 설교를 4편의 설교를 하는 건데, 하박국에는 4편 설교하는데 그 4편이 며칠 날 며칠 때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까지 다 나오니까 시대가 명확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어느 시대 때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거, 또 그 출신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보면 왕의 후손이라든지 제사장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요엘보다는 부두엘이 그 당시에는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두엘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다 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보면은 뭔가 유지나 좀 되는 모양이죠. 우리도 왜 어디 가면은 어른 되면은 누구 선친 자네 선친 누구 아닌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인데, 이 부두엘이라는 뜻은 설득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요엘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 적임자가 그 당시에는 부두엘 요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겠죠. 그 시대 때 만약에 왕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왕족을 보내야 될 때는 왕족을 보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왕족을 보낼 때는 대부분은 뭐냐면 지도자들을 막 쳐서 이야기할 때는 왕족을 보내요. 네? 그래야지 말씀의 권능이 설 거 아닙니까? 왕족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도자들 이렇게 뭔가 그들의 폐악을 뭔가 질책을 하는데, 어디 농사 짓는 사람이 이리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말빨이 안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줄 때도 그 세우는 사람마다 적절하게 세우는데 요엘이라는 사람을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호세아나 예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말의 근원지를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일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왜 자기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렇게 자기 신분을 자꾸 밝히냐 하면, 바울이 옛날 행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유대 지도자를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너희 지금 와서 왜 이런 소리를 해? 뭐 이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움받은 사도고 예수가 세운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늘 앞에 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뜻과 생각을 이렇게 앞으로 계획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글자 문자대로 적어둔 그 글자 몇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지 이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보면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항충이가 먹는데 이것을 이제 문자대로 하면은 뭐 팥중이가 있고 뭐 곤충이겠죠. 메뚜기가 있고 뭐 너치가 있고 황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문자대로 보면은 뭐 이런 자연재해만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해서 계시록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엘서다라고 본다라면 팥중이 메뚜기 이 네 재앙은 바벨론 이 남유다가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게 바벨론 시대였죠. 그리고는 또 바사의 통치를 받죠. 그 다음에 제국,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에 일으킨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죠. 그 다음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통치 이 시대에 남유다가 그렇게 외세의 어떤 그런 제국들의 어떤 그 통치를 받는 그런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강산들이 모든 거의 약탈당하고 탈취당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가면은 그 금강굴이 있어요. 뒤에. 금강굴이 그게 어느 시대 때 판 거냐면 일제시대 때 판 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민이 뭐 강물이니 농산물이니 이런 것들이 다 탈취해 가는 거 아니에요.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미물인 메뚜기와 항충이와 이런 것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런 큰 외세의 어떤 제국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불의했을 때 이렇게 다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요엘서라고 보여요. 네. 시간이 됐으면 오늘 요 정도 하고 마칠게요.